날이죠, 작년 저희 갔다 온 때가. 지난번에 3월 4일 날에 화재가 났죠. 울진 지역이 11시 47분 경인가가 발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을 거의 많이 태웠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이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이제 갔다 오려고 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그 힘든데 왜 가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생각해서 저도 이제 어디 멀리 가려면 생각하게 되면 다음 날 일정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강원도 불나서 화재 났을 때, 수재 났을 때, 서울에 수재 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런 큰 위험을 만났을 때는 우리 교인들은 다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을, 지금도 뭐 젊지만 20대 때 성경을 보면서 전도서를 보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전도서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10대는 잠언서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30대는 시편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전도서를 보는데 그런 말씀에 제가 부딪혔어요.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너무 와닿는 거. 이게 딱 찌르면 사람이 미련한 사람도 막 잔치집, 좋은 집 놀러만 다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구나. 네, 그러면서 마음 먹은 것이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항상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슬픈 곳에는 내가 먼저 제일 가서 있어야지. 잔치집 있고 좋은 집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보낼지라도 그냥 누가 마음 아파하는 곳에는 내가 먼저 가서 앉아 있어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걸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가지 마시라고 목사님, 왜냐면 이제 생각해서 그런 거죠. 정말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이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야지라고 이제 짐을 끌어서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고, 부목사님과 저 둘이 이제 운전해서 번갈아 걸렸더니 또 돕는 천사가 나타났어. 김호영 장로님이 탁 나타난 거야. 목사님 가시죠. 제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사람이 갔는데 그 덕분에 저는 운전 안 했어요. 두 분이 운전을 하는데 가는데 5시간 걸리는 거예요. 뭐 내리 달리면 한 4시간 좀 더 걸리는데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쉬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출발했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는 시간도 또 한 5시간 걸린 거야. 그걸 아는 분이 저한테 가시지 마시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미리 이제 제가 금요일 약속을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더라고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김호영자님 보내준 거,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더라고. 이게 통나무로 지은 한 30평쯤 되는 기가 막힌 집이에요. 뒤에는 사택도 있고 또 뭐 앞으로 펜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이번에 이 선교 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느낀 게, 제가 받은 사명이 인천에만 있다 보니까 저 지방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니까 제 마음에 거점으로 몇 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전라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그냥 무료로 거하게 만들고, 경상도 지역에 하나 놔두고 경상도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그냥 무료로 지내게 하고, 충청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충청도에 그냥 고향 가까운 데 거하게 만들고, 강원도에 있는 분들은 강원도의 거점으로 센터 하나 만들어서 그냥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요 목사님을 사모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경상도는 저희 센터를 써가지고 거점으로 쓰세요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으니까 그럴만하지요. 그죠? 근데 너무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부목사님의 뒷면에서 찍은 것 같은데 그대로 고스란합니다. 앞면을 보면 뾰족뾰족 있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철제 의자 있잖아요. 예배드리려 철제 의자 앉았는데 그냥 그대로 나무니까, 통나무니까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의자만 저렇게 덜렁거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말 저도 목사인데요,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지었답니다.
당신이 직접 유튜브 봐가면서 이 통나무집을 짓는, 교회를 짓는 거. 뭐 시골에서 어디서 뭐 어디 지원금이 성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동네도 띄엄띄엄 몇 집에 있어요. 그 지역사회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10년간 짓고 이걸 완공한 지가 2주 됐대 이게. 근데 이게 화재가 나오자 그냥 그 자리에서 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식사 들어보는데 이게 얼굴에 이렇게 핏기가 없어요. 얘기는 하지만 이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노뎀나무 은총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되어 있고 이미 준비된 메시지가 마음속에 있는데 이거 가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신 이제 같이 통성기도, 그 교회 앞마당에서 같이 장로님이랑 3월 이렇게 목사님과 통성기도를 좀 하고,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액수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달한 300만 원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드리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앞부분 원래 그 전면에 있었던 첫 사진 있죠. 그 사진이 있는 그 방향에서 똑같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총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계좌 물어가지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입금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물 흘리는 곳에, 가슴 아픈 곳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릴 때 나에게 찾아와서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줬는데 나는 말로만 해서 되겠느냐? 내가 힘들어 지쳤을 때 주님은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 너 힘드니? 라고 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말로만 할 수 있겠고 찾아가 보지도 않겠는가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또 한 팀이 다른 팀이 또 온 거예요. 아차 큰일 났다. 나 지금 이분 식사 대접해 드리려고 왔는데 이건 이제 식사 대접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가서 혹시 목사님 저분들 되게 식사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냥 엊그제 전화 한 통화만 하시고 약속 없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저희들은 식사 대접해 드리려고 왔는데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시죠. 나 그거 하러 갔거든요. 사실은 식사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앉아서 이야기하며 그러려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서 식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식사해 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하고는 식사가 되네요. 그쪽에 또 유명한 그 있죠. 울진 영덕. 상상이 막히겠어요? 영덕하면 떠오르는, 그래서 진짜 와 비싸대. 근데 그것도 또 비싸다는데 누가 또 내겠다는 거야. 난 누구라고 말 못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대접을 이제 해드리고,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부국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본 것뿐이에요.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돌았습니다. 노뎀나무의 은총. 엘리야가 힘들어 죽을 그 지경에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 물 한 병 주면서 먹고 싶네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있을 줄 믿고 또 그 마음이 모두 동참한 우리 장미용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노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출처는 밑에 있고요. 어떤 블로그가 올려오는 건데 저 조그마한 나무 있죠. 요 나무가 노뎀나무랍니다. 이게 사막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우리나라의 그 쌀이비 만드는 그 아시죠? 쌀이비, 쌀이나무 그런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게 크면 한 2m, 3m 정도까지 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큰 웅장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걸 빗자루 나무라고 해요. 근데 우리말 이렇게
넘긴 걸 보니까 뭐 금잠화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금잠화, 피는 꽃이 뭐 그런 꽃인지 금잠화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빗자루 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로 쉽게 하는 대쌀이나무, 쌀이나무. 그러죠. 빗자루 만들 쓴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 노뎀나무. 근데 원래 노뎀이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로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로템. 원래 발음이 히브리어로 로템인데 우리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서 로뎀 이렇게 받아서 그냥 노뎀나무 이렇게 합니다. 저 나무예요. 근데 저 나무가 성경에 보면 딱 4번 나옵니다. 단어가. 한 번은 시편에서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욥기에서 한 번 나오고, 2번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단어고 볼품도 없는 단어예요. 나무인데 왜 유명해지느냐?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노뎀나무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처음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려서 처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는 엘리야 때문에 아는 이 노뎀나무, 요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장미형께 가진 노뎀나무로 좌절한 엘리야를 살려냅시다. 한 번 더 시작. 장미형께 가진 노뎀나무로 좌절한 엘리야를 살려냅시다. 이미 이제 우리는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그 갔다 온 이 울진 갔다 온 이 모든 것들이 이 내용 그대로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단한 인물이 선지자인데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예요. 남쪽보다 북쪽이 먼저 망했고요. 북쪽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신인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고 여신인 아세라는 신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쪽을 하면은 위에서 쏟아지는 게 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녀간에 무슨 행위를 하면 쏟아지는 게죠. 그렇게 믿고 있던 겁니다. 아주 음란한 이런 종교였습니다. 그걸 누가 믿었냐면은 왕이 믿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이 신을 믿었고 그 신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왕비 이세벨이 이걸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이 이 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아서 온갖 가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아방에 얘기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라. 갈멜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는 제사를 혼자 드릴 거고 당신들은 850명이 제사를 드려서 여기 있는 제단에 제물을 불로 태워보주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알자. 이렇게 했는데 아세라가 뭘 했습니다. 야 가지마.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400명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안 보내는 겁니다. 가지 마라고. 그러니까 아방이 바알 신을 섬기는, 왜냐하면 바알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왕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낮이 지나도록 절대로 이렇게 불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쌓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물까지 부어는 걸 싹 핥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제부터는 비를 내릴 것이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방이 말하면 왕이 본 거거든요. 그 아방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제물을 태우는 걸 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이게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신이 참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가시죠. 비가 옵니다. 당신은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나는 그냥 뛰겠습니다. 지금 빗소리가 납니다. 라고 해주고 정말 비가 쏟아집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왕이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수사님. 너무나 귀한 마음. 이 정도면 우리 안수사님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이 환경을 본 아방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보던 많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바알 선지자를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요,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럽니다. 엘리야는 기대했던 거예요. 이런 정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렸으면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구나, 바알은 거짓이시구나, 또 아하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뢰하고 있는 신은 거짓이구나, 하나님을 섬겨, 우리가 그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외쳤는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거라고 했으면 왕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많이 울었습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애가 타고 애가 타는데 나오는 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럴 때 오는 이 무력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도 변하잖아. 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는데도 내 모습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왕이 안 변하고 백성들이 안 변하는 이 처참한 마음에 들려오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얘기만 들려오니까 가자. 사환을 데리고 갑니다.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부엘세바로 갑니다. 거기다 사환을 놔두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당시의 광야는 선지자들이 머물고 있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34km를 걸어갑니다. 하루길이면 보통 한 34km에서 40km 걷는답니다. 홀로 갑니다. 가서 지켜보니까 자기 똑같은 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생긴 것도 뾰족뾰족하니 쓸모없고 그냥 가면 다람해가지고 서 있는 나무가 하나 보이는데 그 로뎀 나무라. 나무야, 어쩐 너나 나나 내 인생이 똑같니? 이 광야에서 볼품없이 그래도 홀로 앉아 서 있니? 내가 지금 광야처럼 서 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말 듣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움직이지 않은 이 백성들 보니 내 인생은 너무 처량하는구나. 너나 나나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기 있는 노뎀나무처럼 정말 쓸모없는 나무, 빗자루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무인 것처럼 그늘도 되지도 못하고 쓰기도 되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노뎀나무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채물을 태웠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했지만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이 무익한 사람이 뭐하러 태어났는지,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잘했는데 나는 이 모양이 돼야 됩니까? 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푸덕이 주저앉아서 이 대살의 나무 같은 나무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좌절과 지체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인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난 더 이상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는데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생명 걷어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나무에 들어 넣어버립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40도 50도 내리쬐는 그 사막 광야빛을 맞으면서 그늘이라고 해봤자 조금 보이는 그 그늘에 들어가가지고 차라리 나 이거 죽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땡볕에도 잠이 들면 어찌합니까? 열사병가를 죽지.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고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힘이 있다고 뭔가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세상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무엇일 겁니까? 차라리 나는 하나님 여기서 드러나서 죽고 싶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몸에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그 노뎀나무에 들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온몸이 불덩이처럼 다 달랐습니다. 햇빛이 다 뜨거우니까 만져줍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날 겁니다. 애가 불덩이를 올릴 때 지금 좀 좋은 타이레놀이나 무슨 이렇게 회열증 없는 때에 수건 갖다가 머리 얹어주고 얼음 갖다가 겨드랑이에 끼워주면서 아가야 제발, 그런 그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엘리야에게 이 천사가 다가와서 만져줍니다. 엘리야야, 그렇지 않아. 아니야 길이 있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어서 일어나. 너 이렇게 있으면 죽는다. 어서 먹어야지 하면서 가져온 군도 금방 구워온 불화덕에 데치운 이 뜨끈뜨끈한 걸 가져오고 물 한 병 주면서 어서 먹어. 너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닌 거야.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닌 거야. 다독입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마셨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마음이 바뀌는 건데 이거 맞아서 무엇인가 싶어지는데 계속 청사는 얼음 만지면서 다독거리면서 먹으라니까. 그제서야 이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나니까 그 길로 일어나서 40일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갑니다. 40일 걸으면요 한 300km 이상을 걸어갑니다. 그거 떡 하나 먹고요 물 한 병 마시고 그게 무슨 힘이 된다고 350km 가까이 되는 거리 강약길을 홀로 터덕 걸어가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힘을 얻어요. 우리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났던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노뎀나무의 은총이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권사님 밥 한 그릇 먹어봐. 응? 집사님 물 한 번 먹어봐. 대쌀이 나무, 쌀이 나무 별것도 아닌 것 같죠. 나 가진 건 별로 없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힘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면 안 돼.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먹고 싶네. 장모님 내가 가진 건 없어요. 내가 보니 나는 그냥 노뎀나무처럼 빗자루나 만들 정도밖에 안 되는 내 삶이에요. 당신에게 비워보면 난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없지만 내가 보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 테니까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이럴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노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우리 그 임원 중에 교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인들이 한 절반 이상 다 나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본인도 코로나 걸리고 사모님도 코로나 걸리고 잘 먹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 중에서 또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래? 그러면 내가 밥 한번 살게. 보양식 한번 살 테니까 다 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정말 목사님 같은 선배가 있어서 자기는 모델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후배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나도 그거 좀 배우고 싶다고. 목사님 선배의 모델이 있어서 나도 좀 후배들한테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전화상으로 눈물이 펑펑 나면 나는 이 설교 본문을 봤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고 그건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형편을 보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불러다가 그분들에게 내가 보양식 한번 대접해서 좀 힘을 내주십시오. 왜? 노뎀나무의 은총입니다. 우리 교회 좀 돌아봐 주십시다. 우리 교인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엘리야처럼 저분은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잊지 않는 거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식사 한 끼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큰 저에게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식사 한번 대드릴게요. 당신의 남편 직장 가는 걸 하루 옳지 않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가면 이동갈비, 지금은 명성이 굉장히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 90년도 후반 때는 이동갈비 하면은 대단했어요. 아시죠? 하여튼 뭐 우리 대단해. 저를 데리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데리고 가서 하루 시간 내려요. 때마침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그 이동갈비 갔다 오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어쩌면 그 힘으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앞장서 일하는 목사님이라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이라도 우리처럼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이 있고요, 정말 이 노뎀나무처럼 쌀이비 같은 그 빗자루 같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나치지 말고 서로 대접 한번 하십시다. 따뜻한 식사 한번 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게 좋겠지. 엘리야는 다 죽겠다고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옆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작. 도영이 자매가 힘들 때 천사가 되고 싶어. 보배 알았지? 예은이가 힘들 때 천사가 되고 싶어.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뎀나무를 가지고 엘리야를 살려내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엘리야가 많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탁 지쳐 떨어져 녹다운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마음 열어서 밥이라도 한 끼, 사랑에도 한 끼 다독거려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장미영 교회가 로뎀나무가 되어 광야 사막에서 지친 나그네 한 사람이라도 살려냅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장미영 교회가 로뎀나무가 되어 광야 사막에서 지친 나그네 한 사람이라도 살려냅시다. 나그네 한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이 노뎀나무는 아까 보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그늘에 있을 수 있대요, 요 노뎀나무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정도는 그늘에 쉴 수 있는 그늘을 주는 게 노뎀나무랍니다. 여러 사람은 못 있대요. 근데 이 노뎀나무가 또 특이한 게 이렇게 빗자루 나무가 생겼는데도 그 열매도 맺고요, 그 뿌리가 귀하답니다. 뿌리가 한 20m 정도 내려. 광야에서 들어가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보통 뿌리가 20-30m 내려가요. 거기서 물을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뿌리가 요즘도요, 베두인이라고 있죠, 카라반들, 이 사람들이 가다가 혹시 길을 잃다 해가지고 배가 고프고 식량이 떨어질 때는요, 노뎀나무 뿌리를 뽑아서 먹는답니다. 그걸 이게 최악의 상태에 있는 비상식량이래, 이 뿌리가.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이 뿌리를 뽑는 게 쉽지는 않겠죠. 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불쏘시기를 한대. 이렇게 잘 태우면은 불이 되고 나머지 이 불이 타고 난 다음에는 바닥에 쫙 깐대요. 그리고 흙을 덮는답니다. 그럼 밑에 훈훈할 거 아니에요. 훈기가 있으니까. 불이 있을 때는 손으로 쬐고 이제 꺼져가면 숯불이 되면 그걸로다 쫙 깔고 흙을 덮어서 들어서 찬대요. 그렇게 해서 사막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노뎀나무를 활용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나무래요. 현재도 이집트에서는 그런 노뎀나무를 뿌리를 판답니다. 아라비아 같은 데서 현재도 이거를요. 뭐 제 글이 아니라 제가 뭐 글에서 이제 받아온 건데요,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다가 아팠을 때, 열이 난다들 할 때는
뭐 요즘 좀 좋은 해열제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걸 뿌리를 가지고 먹어서 약으로도 쓴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살려낼 수 있는 게 노뎀나무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몰라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인천대교에서 30대 남자인지 여자인지 30대가 놔두고 투신했어요. 이 설교를 만드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밥을 먹다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30대면 저희 아들이에요. 이런 난 아이가 도대체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버고 힘들었으면 차를 세워놓고 뛰어내리냐고. 이게 거기까지 갈 때 그 차를 가지고 가는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들었겠어.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며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인가. 갑자기 이제 밥을 먹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설교를 해놨거든요. 광야 사막에 지친 나그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살려내자고 설교를 지금 다 준비해놓고 와서 밥을 먹는데 그 뉴스를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광야 사막에 지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어디다 마음 두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그러고 있을까 싶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는데 혹여나도 우리 교인들 중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어디 마음들을 꺾고 마음 한번 열어놓을 것도 없고 얘기할 데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도 못하고 장로님에게도 말도 못하고 권사님에게도 말도 못해서 혼자 전전긍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사막 광야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한테도 전화 좀 하세요. 제가 무지하고 잘 관리하고 돌아보지는 못해서 그 마음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전화 받았는데 목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마음 참 따뜻하시거든요. 제가 다녀보지만 우리 장로님들 같이 마음 따뜻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 제가 참 이런데 저 좀 얘기 좀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참 따뜻해요. 정말 어느 교회 내놓아도 흠이 없는 정말 대단한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냥 계시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힘들거든 도움을 요청하시고 내 눈에 그런 게 보이거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광야 사막에 지친 나그네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장미영교회 노뎀나무가 되십시다. 돌아봐 주시면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러니 살려니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눈물로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 교회의 분위기, 그렇다 너무 과한 것은 문제이니까, 너무 지나치면 거부반응을 일으키니까 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금식도 해주시고 뜨거운 기도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해서 나그네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쓸쓸히 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영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살려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심각한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른 찾았습니다. 이 성경 어디죠? 찾았더니 이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너무 마음에 우리 주변에 이 광야 나그네 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 불러다가 대접해주고 그 인생이 어찌 살았든 묻지 말고 그냥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그가 슬퍼하고 아파하거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노뎀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젖어들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장미용교는 광야 사막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노뎀나무가 되어 영혼 구원을 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와 나눔을 실천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겸손과 긍휼, 관용과 주님의 마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노뎀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장미용교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메시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대접하기를 힘써라. 계속하겠습니다. 장미용교가 가진 노뎀나무로 좌절한 엘리야를 살려내라. 장미용교가 노뎀나무가 되어 광야 사막에서 지친 나그네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라.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노뎀나무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며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노뎀나무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